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덧입혀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다른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받은 은혜의 크기에 걸맞은 감사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1년에 3차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놓고 뜻있고 의미 있는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민족 해방의 기념일입니다. 그날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그들의 자의적인 능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그렇게 강력했던 애굽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어서는 안 될 모든 민족적 감사가 유월절의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칠칠절, 아름다운 초실절 뿐만 아니라 맥추절,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귀중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한 해의 농사지은 추수를 수장하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들여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초막절, 또한 창고마다 채워진 은혜를 기억하며 수장절,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추수한 감사를 감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감사할 때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에 하늘의 행복이,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기쁨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참으로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삶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자꾸만 우울해지고 원망하면 자꾸만 더 낙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감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희망, 소망이 넘치는 게 감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삶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감사할 때 형통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주어져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심령 속에는 감사가 삶의 아름다운 평안과 기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새로운 삶의 가치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의 삶에 놀라운 인격적 성숙함이 배어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는 자기 존재의 놀라운 사명감, 때로는 영광스러움을 스스로 확정하고 결국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시편 50편 23절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정말 뭔가 세상에 매이고 땅의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감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버린다, 건질 자가 없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소개한 이 감사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 감사의 신비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었기에 오늘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시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시편 기자들이 감사했던 감사는 딴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천후 감사. 따라합시다. 전천후 감사. 비가 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안 불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나중에는 의미 없는 감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드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믿는 성도들에 의해 처음 드렸던 감사의 기록은 추수감사제를 드릴 때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됩니다. 1620년 102명이 이제 정말 이 유럽에 불어닥친 종교 핍박을 피해서 잠시 영국으로 피해서나 영국 안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거기에다 성공회까지 생겨나서 그 종교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정말 오직 말씀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도저히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없다고 느껴서 죽음 아니면 믿음의 자유를 선택하자. 그때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미 신대륙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지지 않는 항로였어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그들은 구입하게 되고 102명이 그 배를 타고 그들은 처음으로 그들이 생애 가운데 목숨을 건 대서양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그 겨울은 추웠어요. 그 땅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배에서 남은 양식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했는데 그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거의 절반 이상이 그 땅을 밟고도 죽어갑니다. 봄이 되어갑니다. 남아있는 몇몇 곡식들 주변의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땅에 처음으로 이제 옥수수를 심고 간단하게 양식을 심었는데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앉아서 그 처음 열매를 부여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했던 감사가 지금 미국의 국경일로 정한 땡스기빙 데이라고 추수감사절이 구약에 내려왔던 감사의 절기에 이어 이 땅에 성도들이 모여서 드렸던 첫 감사 예배라고 해도 역사적으로 지나치지 않는 감사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할 때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끊임없는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국 처음 도착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 청교도들은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그들이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라를 세웠던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신다면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어떤 감사로 가정을 세우고 어떤 감사로 교회 안에서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함께 감사해야 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이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의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찬양을 가르쳐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감사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고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이 노래의 마지막 후렴과도 같고 결론과도 같은 감사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다윗이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이 감사의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다시 들어보고 그 노래 가운데 그 가사 중에 내가 감사해야 될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가 뒤숭숭한 이 땅이지만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감사, 더한 감사,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 불러 가르쳤던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는 비천한 가운데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시편 136편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건져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딴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유다 지파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8명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외동 아들이야 그냥 좀 그래도 관심을 갖지 줄줄이 아들만 낳다가 막내로 태어난 다윗, 성경에 보면 가족조차도 아버지에게도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고자 사무엘이 왔지만 그 형들은 줄줄이 다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가족의 영광에 참여했는데 마지막 다윗은 막내로서 형들 양까지 친다고 여러분 오물을 뒤집어 쓰고 땀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세상 사람은 다윗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이 다윗 되고 다윗의 미래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비천한 데 건져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하심을 끊임없이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윗이 혼자 부르고 말 텐데 다윗은 그 은혜가 자기에게만 임한 은혜가 아니라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목사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잘난 사람은 이 노래는 안 배워도 돼요. 그러나 대부분 다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세워서 그 가운데 그 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고 있다면 이 찬송과 이 곡은 우리를 위한 노래고 가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받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더한 은혜는 우리 삶의 더한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이신 은혜로 살고 있는 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은 꼭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은혜인 줄 알 때 그 은혜 안에 더한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비천한 자신을 느껴가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자신을 보면서 그러나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던져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게 없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함에 처하여 먼지 같고 구름더미 같은 곳에서 건져내어 영광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의 제목은 대적들에게서 건져 구원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그 엄청난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브리 민족들과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반만년의 역사가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땅을 차지한 역사보다 끊임없는 침공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일본의 36년의 압제 6.25 동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는 다 거름더미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이 벌어져서 3일 만에 수도가, 그리고 석 달 만에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다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낙동강 전투 하지만 이 포항 사람들은 특별히 형산강 전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장사 상륙 작전에 그 젊은 학도병들이 이유 없이 그곳에 갔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여러분요 테러를 막고 있음으로 인해서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적인 작전은 한국 6.25 역사에 엄청난 지금 전기를 마련하고 있어요. 이 형산강이 붉게 물들어도 여러분 뚫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안보리가 여러분 이제 개최가 되었고,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될 때 놀라운 역사 속의 한 이야기는 소련 안보리 대표 말리크라는 사람이요, 그곳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엔의 모든 연합국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은 6.25 전쟁사 중에 놀라운 역사 속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소련의 스탈린이 그때 휴가를 가 있었대요. 아무도 나한테 급한 일 아니면 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에게 연락이 안 되고, 스탈린이 이 연합 지금요 안보리 회의에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는데 밀라크는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안보리에서 유엔군이 대한민국 6.25 동란의 이민족을 지키고 살리는 유엔군을 파견하는데 결의가 됐다는 것은 이 6.25 전쟁사의 놀라운 그 배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단단히 준비가 돼서 평안한 게 아니고, 혹이라도 하나님이 대적들을 막아서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의 자리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민족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치적인 가지고 의견 다툼할 거 없어요. 생각이 안 맞다고 너는 야고 나는 여고, 아니면 너는 자고 나는 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한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적들 가운데 건져주신 다윗의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잠언을 듣고 우문 얻는 게 아니라 함께 망하는 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민족적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위기에 오늘 다윗이 노래한 두 번째 이 노래를 다시 한번 귀에 귀담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대적들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고백해야 될 노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거, 내가 약도 잘 챙겨 먹고 병원도 잘 다니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것만 먹어서 천만에요. 여러분 주변에요 열심히 운동해서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자동차하고 부딪혀서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 암 안 걸리면 여러분 장수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손가락 하나 문제에 있어서 헬기가 급하게 가서 구조하는 좋은 나라인데 그 비행기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한 것은 내가 조심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무수한 대적들 가운데 영적 전쟁에도 지켜줘야 이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지켜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할 수 있고, 세상에 수없는 망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지켜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이 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해라.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배고파서 먹을 것 때문에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걱정했던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자꾸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과거를 너무 잊어버려요.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이 뭔지 이제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들로 산으로 헤맸던 그 지금의 할머니가 되고 천국 간 우리의 어머니들의 흔적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풀뿌리를 캐어 먹고 바닷가에 여러분요 독이 들지 않으면 무조건 갖다 넣고 죽을 끓여서 그저 그 죽으로 연명했던 시절이 엊그제 시절이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함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감사치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민족이 될까 봐 심히 더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여러분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에 해방된 후에 1950년만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속에 들어 있었대요. 저는 그때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요 GNP가 50불이었대요. 50불. 지금 3만 불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70여 년 지난 세월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한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추수감사절이니까 그저 헌금 몇 푼 하고 또 한 주간 지나갈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먹을 걸 걱정했던 이 민족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신 은혜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니 지금까지 감사는 누구한테 했길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 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들을 구약시대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찾은 것은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린 바벨론의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도 하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내어놓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며 손가락질합니다. 다윗은 묵묵히 가슴 아파하면서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모두에게 배신당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에 관계된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며 따라오는데 다윗의 신하가 저를 단칼에 죽일까요? 아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호롤단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고는 길앗 땅을 도망가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먹여주고 보살펴줍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 우리 인생에 내 명예가 떨어지고 때로 우리 인생에 사업의 삶이 어려워져도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이 민족이요 먹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붙들고 계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낮에 밤에 해받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